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시대마다 선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표면적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바울 말에 의하면 이건 육신은 장막집이다. 이 장막집 안에 있는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깨닫는 것은 표면적인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이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면적인 사람이 깨닫게 된다.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완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서 완성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알게 하실 때만이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책망하신다. 어렸을 때야 책망하지 않으시죠. 어렸을 때는 훈계하신다 그랬잖아요. 훈계.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자라야 된다. 근데 뭐 성장하면 겉사람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삐뚤어진 길로 가는 것이 십중팔구지요. 그런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시냐?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 어렸을 때는 훈계하시지만은 성장했을 때는 책망하신다. 그 나의 책망을 듣고 들었으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대로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라.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돌이키라.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된다. 그런데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뵙게 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돌이켜봐야 하늘 아래에서 돌이켜야 하늘 아래밖에 더 있습니까? 동서사방밖에 아무것도 없지요. 돌이켰을 때 하늘 위를 바라보는 것이 돌이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 아래에서 돌이키면 그게 돌이킨 것으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교육받다 보니까 그냥 돌이키면 뭐 동서사방,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이키면 돌이키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누굴 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뵈야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을 보면은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 돌이키란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얘기. 머리를 들으면 하늘밖에 더 봅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밖에는 보이지 않지요. 육신을 가리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를 뵀을 때
내 영을 부어서 그랬죠.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말씀들이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령 받기 전엔 깨달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쌓는데도 깨닫지 못해.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사도계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제사장,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토라를 통해서 많이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평민보다는 많이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남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도 깨달지 못해. 왜 그러냐? 이론으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걸려야 되는데 이 고리에 걸리질 않아. 그러니까 짊어지고 다니면서 외적으로 표면적으로 거룩할죄다 거룩할죄다 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는 거룩이 없어. 그런 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선자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선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데도 그 말에 깨달아지지 못해.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면적이라면 뭐 공부도 시키고 잠도 안 재고 읽히고 하니까 알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거룩이란 연결고리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 너희 모든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받은 선자들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민족들아 그랬죠.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들으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도 들으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줘야 듣죠. 사도들이 그렇게 외쳐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외쳐도 듣나요? 안 듣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2년 만에 쫓겨났잖아요. 3년을 못 채우고 2년 만에 쫓겨났어. 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그 안에 거룩한 고리가 연결이 안 돼. 고리가 연결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 그러니까 회당에서 쫓겨날 때 그때 사도 바울로 같이 나온 사람이 몇몇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장로들이라 그래서 나이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들된 데모데를 자기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파송해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방법을 데모데 전후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 데모데를 사도라 그랬어요.
에베소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5가지 은사를 주셨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도, 전달자.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게 사도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지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될 선지자. 다른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6,000년 동안 창조하신 창조의 거룩한 계획이 뭔가.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복음이 뭔가. 하늘의 종교인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은 뭔가. 선지자를 통해 선포됐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됐어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는 이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기독교 복음은 한 가지예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이 이것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다 전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목사. 목사란 말은 목양하는 자, 양을 치는 사명을 받은 자. 그게 목사예요. 주님의 양떼를 올바로 양육하는 어머니 된 교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가면 해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교회. 어머니 교회란 얘기. 누구하고 똑같아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하고 똑같잖아요. 잘 양육해서 아버지의 원이 뭔가 그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리고 5번째가 교사.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의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희는 세상에서 선생이 되지 마라. 다르게 말하면 교사가 되지 마라. 왜? 성령 받기 전이니까 너희는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선생은 누구만 선생이냐? 그리스도만 선생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만 선생이다. 그 성령 받으면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들된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를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분노, 거룩한 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메대나 그들에게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 거룩한 백성들을 경미하게 징계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마지막 때 그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 받고 완성된 사람은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알기 쉽게 깨닫게 돼 있어요. 그들이 사륙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이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이 피로 녹아질 것이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청난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계속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어려움은 말도 못하죠. 또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그랬죠. 하늘의 모든 군상이 용해된다.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용해된다. 부서져 버린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래도 해가 열이 있고 빛을 발하니까 모든 초목이 존재하는 거죠. 산림이나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생명이 이 표면적인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그래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늘의 군상들이 용해된다? 그럼 끝나는 것이요.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속에 떨어지듯이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 얼마나 심각한 얘기. 하늘의 군상들이 어떻게 떨어지느냐. 하늘이 종이층 말리듯이 다 말리 올라가고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진다. 추수 때 떨어지잖아요. 잎사귀는 말르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이란 말이 그게. 그걸 복음으로 주셨다고 선제 이사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천사가 선포하라니까 선포하는 거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떨어져 버린다. 힘없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왜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말씀하셨나? 왜 올리브나무를 말씀하셨나? 그걸 내가 알아야죠. 이는 나의 길이,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이며 보라 그것이 이두매와 내 저주의 백성에 내려서 심판하게 이르게 될 것이라. 아무도 피할 길이 없어요. 나무가,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가, 올리브나무가 칼 앞에 어떻게 존재합니까?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나의 칼이 하늘에서 완전히 젖을 것임이라. 하늘 위에서부터 땅 위에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왜? 만왕의 왕 주님께서 오셔야 되니까. 그분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니까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준비하시는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들이 떠나시면 약속하셨잖아요.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그예요. 너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잠시 잠깐 오면 내가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 너희에게 고아나 과부처럼 돌볼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버려두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그분을 너에게 내 이름으로 보낼 테니까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는 거예요. 또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가르치시리라. 그 성령 받아야 선생이 된다는 거예요.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이 5가지 은사를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이 5가지 은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상관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은 어차피 마지막 때는 불못에 다 던져질 거니까 그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준비해 놓으신 것이. 하늘 아래에서 피조물이 어떤 방법으로도 그걸 바꾸거나 변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 아래 피조물이 뭘로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까지 하찮은 태풍이 불어온다, 강풍이 불어온다. 그것도 막지 못하는데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이 다 올라가 버린다는데 하늘에 뭐가 있어요? 스카이 뭐가 있어요? 루시퍼가 있잖아요. 용, 불뱀 그것들이 하늘을 차지하고 있다. 그 깨끗이 다 정리해. 누가? 미가엘 천사장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의 전쟁이다. 하늘의 전쟁. 미가엘 천사장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들이 다 하늘 아래로 쫓겨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 받았을 때만 믿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칼이 피로 찼으며 기름짐과 어린 양과 염소의 피와 또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기름졌도다. 이는 주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을 내시며 이둠의 땅에서 큰 사력을 내십니다. 누구든지 바꿀 수가 없어요. 선자들이 설명하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다 준비해 놓은 것이다. 이건 다 뭐냐? 유니콘들이 그들과 더불어 내려오며 수송아지들이 수수들과 함께 내려오리니 그들이 땅이 피로 흠뻑 젖게 될 것이며 그들이 흙이 기름으로 윤택게 지리로다. 이는 왜 그러느냐? 주의 보복이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을 해라. 확실하잖아요. 거룩한 자들을 피 흘리게 한 대가, 거룩한 자들을 궁핍과 환난과 고난으로 어렵게 한 대가가 내가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 내가 손댈 필요도 없다니. 그 사도들은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 때문에 하늘 아래서 핍박받는다면 그건 하늘의 상급이다. 하늘의 상급이에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거 당연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 때문에 고민하죠. 나는 왜 이렇지? 왜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핍박받지? 나는 왜 모든 사람들한테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읽어야 알지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요한계시록 가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주의 보복의 날이요 시온의 논쟁에 대한 보상을 하라. 반드시 거룩한 자들을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영원한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되어 있는 것이 내가 믿어져야지.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그곳의 시내들은 역청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그곳의 흙은 유황으로 변하고 그곳의 땅은 불타는 역청이 되리라. 땅이 유황이 있으니까 불탈 수밖에 없는 거죠. 완전히 되어버린다. 그것은 밤낮 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연기들은 영원히 올라가리라. 대대로 그것은 황폐케하가 남아 그것을 통과하는 자가 영원 무궁토록 아무도 없으리라. 아무도 없어요. 깨끗이 정리. 요한계시록 가면 천년왕국의 사이즈가 규격이 얼마나 되느냐 딱 기록되어 있어요. 그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정사각형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딱 기록되어 있다고. 막연하게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규정대로 다 준비되어 있어. 그 성령 받은 사람이 깨닫지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반복해서. 주님의 나라는 막연한 것이 아니다. 천년왕국은 이론이 아니다. 사실대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빨리 책망을 들었을 때 성경 읽기에 책망이 들려지요. 들었을 때 돌이키라. 귀가 오래 남은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동서사방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청년들아 정신 차려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약속한 그 약속의 날짜가 점점 다가옴을 내가 깨달아야지. 살아있는 사람은 깨닫지요.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아야 완성돼야 깨닫는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책망받고 성령 받을 기회 주신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